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그 우리 성경 앱 재림교회라는 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 교수를 할 수 있는가를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서론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재림교회라는 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했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재림교회 앱 설치 다 하셨죠? 한번 그 앱을 켜서 여러분들이 제가 책을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앱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두 번째 재림교회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중에 36가지 직문집답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항목 고난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세울산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 교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토론하고 또 여러분들 하는 이 성경 이해도를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성경 공부 교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6가지 아주 간단한 질문과 대답의 방식으로 되어진 이 36가지 직문직답을 그대로 가르치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씩만 가미하시면 그냥 아주 편하게 누구에게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 교회의 성경교사들이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굳이 담임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여러분들의 구도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마트 성경 연구법 휴대폰을 통해서 혹은 그 태블릿이나 또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읽고 밑에 나와 있는 성경으로 답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탤 사람은 보태시고 내 보탤 이야기가 없다? 그냥 같이 읽어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생각을 또 텀텀이 주고받으면 됩니다. 보통 9개에서 10개의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했기 때문에 30분에서 40분 정도면 한 과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2과 혹은 3과를 공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만나서 대화를 짧게라도 자주 만나는 것이 낫지 2시간 해갖고 한 3과 오늘 떼십시다. 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한 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피드백을 하고 그 문제,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는지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라는 성경 앱을 반드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까시고 태블릿이 있는 분들은 태블릿으로 하면 훨씬 좀 보기가 편하겠죠. 같이 보면서 읽으면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상대방도 스마트폰에다가 재림교회를 깔고 내가 질문하고 상대방이 성경절을 읽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의 뭐 전문적인 그 강사는 아니지만 성경을 가능하면 처음 할 때는 그 연결식을 만들어 두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뭐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한 2번, 3번만 가르쳐 보면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처음에 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두 번, 세 번 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분은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데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통해서 성경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고난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고난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거나 계속적으로 그분의 뜻을 거절하고 저항할 때 때때로는 마지못해 그분께서 그분의 본심이 아니지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할 때 허락하시는 분이시지 그분이 인간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 고난이 이 세상에 그러면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명확하게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대로 주신 인간의 능력과 재능은 그리고 또 자유의지는 오남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 고난이 들어오게 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이 뭔가?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죄의 원인은 뭘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고난을 불러들인 죄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게 해주는 세 번째 질문이 이사야 14장 12절 13절과 에스겔 28장 17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사야는 여기에 한 이 지적인 존재, 계명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가 이 세상에서 시작된 걸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죄는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까지 들어온 것, 문호를 개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를 처음에 유발한 그 존재가 우리말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했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했습니다. 음력해서 루스벨이라고 이야기하는 존재죠. 그는 하나님의
직원거리에서 그분을 섬기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영예를 받았던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죄의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제가 첫 출발, 첫 시작, 첫 스타트가 교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죄는 처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죄를 처음 지은 존재가 루시퍼라는 천사였는데 그 죄의 원인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게 된 그 배경에는 하늘에서 시작된 그 죄의 전쟁이 이 땅까지 번져왔고 사단은 인간을 그 죄의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는 도구로 그가 하늘에서 가졌던 동일한 정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동일한 정신을 인간에게 주었고 그 정신을 인간이 뭐 했어요?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것이 사단의 정신이었고 그 정신을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임으로 이 땅에도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에 빠지게 되는가? 그러면 그런 고난, 그런 죄 때문에 시작된 이 고난이 이 세상에 충만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왜 우리도 그런 이 죄에 고난에 빠지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이 고난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성경은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 다단계 같은데 이렇게 빠져서 재산을 확 날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고요. 돈을 5천만 원을 넣어놓으면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일주일에 뭐 몇십만 원씩 뭐 돈을 준다느니 5천만 원을 넣으면 석 달 만에 뭐 1억 5천을 만들어 준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뭐 그럴 만한 믿을 만한 이런 막 그걸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가 솔깃해 갖고 갖다 넣죠. 처음에 줄 때는 조금씩 또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리 받을 바에는 한 1억 5천을 넣으면 훨씬 더 받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 5천만 원 넣었을 때 뭐 정말 매월 뭐 은행 이자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율의 이 돈을 넣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 그 5천만 이제 자기가 이제 나중에는 물어요. 아니 5천만 원 넣으면 이리 주면 1억 5천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3배죠. 그러면 막 가족들 것까지 모아갖고 이제 거기다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다음날 뉴스가 나죠. 그냥 빵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넣었던 돈은 그냥 공중에 분해돼 버립니다. 사기를 친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사기를 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걸려 넘어가도록 한 것이 누구예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나은 이자를 준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근데 터무니없는 그 꼬임에 내 마음이 발동하게 된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뭐예요? 욕심이죠.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류의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방식의 판매 방식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판매 방식은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방문 판매를 하거나 이거는 상업적인 방식이니까 아니면 매대를 펴놓고 거기서 오는 손님을 받아서 판문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제 방문하는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 요즘은 다 인터넷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인터넷 방식을 이거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이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재산을 잃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이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통장까지 저한테 가져와서 눈앞에 내밀고 목사님 이거 왜 못하게 하느냐, 교인들이 좀 잘 살고 11금 좀 잘 내면 안 되느냐 이러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 한 달 좀 지나면 그분이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뒤로 다니면서 해갖고 다른 사람들까지 손해를 보게 하고 손해만 보면 괜찮은데 신앙의 손해도 봐요. 신앙의 손해를 보고 교회 가갖고 교인이 그럴 줄은 몰랐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죠. 교인이 이제 왜냐하면 교인이니까 자기를 믿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우리가 고난에 빠지게 됩니까? 욕심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난에 그러면 무관심하실까요? 우리가 이처럼 고통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는가? 이사야 43장 2절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그것이 물속으로 들어가든 불 속으로 들어가든 어떤 고난과 시련의 불 속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을 것이지만 내가 고난 당할 때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고 고난 당할 때 늘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내 고난에 대하여 무관심하신가에 대한 의문을 휩싸이긴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합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병듭니까?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어떤 분의 우리 교회 지도자가 동남아시아 쓰나미 와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렸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고난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까? 분명히 지키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러나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까?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의인도 사고 당할 수 있고 의인의 삶도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들면 꼭 의인이 무슨 뭐고 어찌게 그 사람이 뭘 꼭 잘못해갖고 한 것처럼 막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물론 우리 재림교인들이 코로나 걸릴 확률은 다른 교인들이나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습니다. 지금 굉장히 낮아요. 낮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다니던 제가 존경하고 또 제가 인사하고 다니던 집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인은 고난이 오히려 많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욥은 고통만 당한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잃었습니까? 그 자녀들도 잃었어요. 본인 자신만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그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고난의 원인들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으로 이르러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고난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고난들도 있어요. 그 고난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위로이지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이래서 이렇게 고난이 왔다. 그걸 누가 알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러다가 하나님께 꾸지람 들은 거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 와서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막 2페이지, 3페이지씩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을 오히려 악하다 하느냐 하면서 이 세상의 이 죄들 중에 원인 없는 고난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욥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번뇌케 하는 위로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은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고난이 온 원인을 갖다가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고통 당하는 사람에게는 한번 이렇게 안아갖고 꼭 안아주는 것이 진짜 약이지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들도 더 많은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천국이 아닌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줄 때 나는 당신이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난을 당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5장 8절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육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셨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그분은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받으신 고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고난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고난을 깨닫게 되면 고난을 주신 분에게 오히려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자신의 운명이나 팔자나 어떤 운이나 재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과목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 사람의 눈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개의 질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태도와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은 세상에 남아있는 애정과 죄를 끊어버리도록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유도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분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때때로는 구원받을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그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되겠죠.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고난 당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자녀들의 고통을 인내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고난의 끝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끝은 정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회전 연막이나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제거해야 할 불순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고난은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깎이고 새겨지고 갈리는 경험을 통하여 점검처럼 되어 나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연마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는 태도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의 크기와 색깔은 다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점검처럼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재수가 없어서 억울해서가 아니라 망치질은 쇠를 더 유용한 도구로 만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그리스도인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교수님의 그 신앙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청년이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종교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허약함, 연약함 때문에 뭔가 기대고 싶어서 하는 일종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충분히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한 번은 실습 시간에 이 학생들과 함께 교수님이 대장간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장간을 들려서 그때 그 질문을 했던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대장장이가 하고 있는 이 모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하마질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신앙의 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겠네. 그러면서 신앙은 열이 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식어 빠진 그 새 조각 하나를 갖다 놓고 그걸 모루 위에 놔두고 한마로 탁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새 조각이 쨍가랑 하면서 깨어져 버렸죠. 그리고는 다시 이 불 속에 있는 빨갛게 다른 쇠를 가지고 모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집게로 잡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쇠가 옆으로 착착착착 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열이라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생의 망치질은 동일하게 올 수 있네. 그렇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열이 있는 사람은 그 망치질이 그 삶을 더 유용하게, 더 필요한 존재로 만들지.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 열이 없는 사람은 이 인생의 망치질에 인생이 동강나고 깨어져 버린다네. 자네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네의 몫이네.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으로 내 삶에 열을 달구고 있는 것이네. 여러 가지 신앙의 이점들, 궁극적인 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시련을 그냥 인생에 팔자가 사나워서 재수가 없어서 억울하게 당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나은 유용한 존재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일과를 오늘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